있습니다. 아니 어쩌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됐지? 아니 어떻게 돼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창 잘 나갈 때는 천하가 다 손아래 있는 것처럼 그냥 대단하더니 무소 불의의 존재 같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날개가 떨어져 나가서 곤두박질 쳐 있는 추락한 모습을 보게 되냐. 한창 잘 나갈 때는 다들 부러워하더니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중요하구나. 처음보다는 나중에 잘 돼야 되고 나중에 평안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생은 언제 한다고요? 젊어서.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요? 사서 한다고요. 젊어서는 고생 사서 하듯이 감수하고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또 늙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오늘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안쓰럽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사람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아사랴 왕은 유대 나라의 8번째 8대 왕입니다. 유대 나라의 제1대 왕은 다윗이고요, 2대는 솔로몬이고요, 3대는 르호보암 왕입니다. 근데 8대 왕 아사랴 왕은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이라고는 철이 들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철부지이기도 하기도 한 그런 나이입니다. 비교적 나이가 젊었을 때 이 아사랴는 왕이 됐습니다. 아사랴 왕의 다른 이름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아사랴 왕이 누구인지를 나와요. 우시야 왕입니다. 아사랴 왕의 그래서 다른 이름은 우시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치 아사랴는 그 이름이고 그 사람 이름이고 우시야는 왕의 공식 왕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이 왕명인데 정조대왕의 여러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상이다. 그런 거예요. 아사랴는 우시야 왕의 이름이고 우시야 왕은 그 왕조의 공식 이름인 이 왕명입니다. 그래서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하고 그리고 무려 왕으로 재위기간이 52년입니다. 상당히 왕으로 재위기간이 참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였어요. 그가 통치하는 52년 동안은 누가 봐도 참 대단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막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52년간의 막강함을 소세하게 자세하게 소생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암몬 자손이 이 우시야 왕에게 조국을 바쳐요. 그리고 그 명성이 애국 나라의 그 변방까지 참 이렇게 펴들고 알려졌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래요. 그뿐 아니에요. 내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농사와 목축업이 흥황했어요. 국방력을 강화해가지고요, 큰 용사가 2,600명이나 되고요, 그 당시에 군대 수가 30만 7,500명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나라의 일이에요? 유다 나라가 조그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강원도 땅떼기만한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구약이니까 2000년 훨씬 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명 인구 중에 군대가 몇 만이라 그래요? 60만 대군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30만 7천 명이라 그러면 이건 막강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군비가 참 튼튼했어요. 방패가 있고요,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최신 무기에 오늘날 말하면 전차와 대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시아는 유다 나라가 건국한 이래 가장 왕성한 국가를 그리고 번영을 이룬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괄목할 만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우시아 왕 아사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때 뭐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하듯이 어디 점령을 하면 그 점령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유명한 거예요. 광개토 대왕 비자. 그것처럼 곳곳에 치적을 알리는 비석을 세워서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 아사랴는 여기까지만이었어요. 마치 일부 우시아 왕의 일부 스토리는 여기까지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생 스토리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어찌 저렇게까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이게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의 이후 인생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싫습니다. 생각하기가 싫어요.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래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역대 열왕기하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지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무 왕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어떻게 막판에 가서 곤두박질 쳤어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완전히 그냥 뭐 낙하산 열줄이 열 끊어지는 것처럼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시아 왕이 아사랴가 잘 이렇게 나가다가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되었냐?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는 어떤 일이 하루아침에 내리막길을 내려가거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름의 그럴 만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이 원인이었구나. 이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 발견합니다. 우시아 왕도 아사랴 왕도요 탄탄대로를 걸었잖아요. 뭐 무소무의, 뭐 어디 감히 누가. 근데 그런 왕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 언급하고 소개합니다. 이 똑같은 우시아 사건을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자세하게 보면은 뭡니까? 살이 붙여 있어요. 소개를 자세하게 합니다. 왜 우시아 왕이 그렇게 됐는지, 왜 우시아 왕이 그렇게 원인이 뭔지를 언급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여기 그는 우시아 왕을 말해요. 아사랴를 말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또 역대하 26장 9절에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정한 향단덧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또 열왕기하 15장 오늘 읽지만 3절 4절을 보면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우시야 왕의 이야기 중에 우리들이 좀 신경을 좀 이렇게 좀 건드리게 하고 신경이 좀 쓰이게 하는 단어와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우시야 왕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은 어디게요? 계속해서 받은 것이 유지돼야 되고 받은 것이 뭐냐?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옛날에 끝난 건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지금도 진행되는 걸 뭐라 그래요? 시계를 우리가 진행형이라 그래요.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예요? 과거의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돼야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거는 지금도 진행되면 좋지 않지만 좋은 것은, 귀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 왕은 축복받은 거 확실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 확실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거 확실해요. 근데 그는 뭡니까? 그의 축복이 계속해서 누리고 그리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의 축복은 그래서 시대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완료형. 한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좋았었지, 이런 이야기. 근데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기를 바라고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갈 때도 행복하고 더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시야 왕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좋은 뭐가 됩니까?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에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것이 반면교사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목사님, 나는 아직도 우시야와 같은 전성기를 찍지 못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우시야처럼 한창 잘 나가는 때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우시야가 전성기를 찍는 것처럼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받는 것처럼 그런 걸 위하여 아둥바둥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면 우시야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우시야를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시야에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는 언급해요. 뭐라고 안지냐니까 우시야의 강함은, 우시야의 번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우시야가, 아사랴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와 아사랴에게 형통하게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우시야가 이렇게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내치도 그리고 외치도 그리고 모든 면에 강한 그런 무엇이 되었던 비결은 단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우시야처럼 잘 될 때가 여러분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고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우시야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뭐라고요? 형통하게 주셨다.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 되려고 그러면 이겁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 이것이 어떻게 과거 완료형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이렇다. 그거는 옛날 기억으로만, 추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동안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을 찾는 동안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시야가 뭐라 그래요? 그가 강성할 때에 교만하여라 그래요. 그 잘 될 때에 교만하여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잘 될 때 조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잘 될 때. 잘 될 때.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제목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 첫째는 이렇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건방진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일반적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나무인격으로 취급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종이나 물건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짐승의 목숨처럼 생각해서 필요에 따라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세 번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려고 하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뭡니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 일반 사람만 그래요.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뭔가 힘이 실려 있을 때, 뭔가 힘이 어깨에 들어갈 때, 뭔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힘이 있을 때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넘어가야 돼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한 방을 명심해요. 한 방. 유도에 가면 그런 거 있다네요. 이렇게 시합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걸 뭐라 그래요? 한 판. 잘하시네요. 한 판이면 끝난대요. 한 판이면 끝난대요. 성경에도 보니까 한 방. 이사야 1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데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룻밤에 그게 망할 수 있냐? 하룻밤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방.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건강을 장담하다가 한방에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골골이 80인데 건강 장담하다 한방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우는 거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버는 거는 어떻게 해요? 쉬워요? 힘들어요? 쉽고 잠깐입니다. 건축물 하나 신축하는 거요, 시간이 요합니다. 힘듭니다. 부서 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파트가 다 동원해가지고 몇 개월을 거쳐서 아파트 같은 경우 몇 년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축물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거요, 수십 년 돼가지고 헐 때는요, 그냥 스위치 버튼 하나 누르고 몇십 초 되니까 우르르 무너지더라. 한순간이더라. 한방이더라.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만들고 세고 가는 건 참으로 긴장이 필요하고 룰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간절함과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안 돼요. 룰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규칙에 따라가지고 가야지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겨지게 된다 그러면 한방에. 우리들 주변에 종종 보는 것이 뭐예요? 한방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리, 내리막길 가는 인생, 내리막길 가는 어떤 무엇 사업 그런 등등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방에 저렇게 나가냐, 어떻게 잘 나가다가 한방에 어떻게 저렇게 꼬꾸라지냐,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대단한 사고를 했던 사람이었던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정도를 걷지 못해서, 때로는 너무 과분한 욕심을 부려서, 때로는 시기를 잘못 택해서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한 방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시아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한 방이 뭐냐? 뭔가 세우고 올라가는 거는 한 방에 되는 건 절대 없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래요. 태산도 어떻게 항상부터라 그래요. 근데 헐어지고 무너지는 거는요, 일순간이고 한 방이에요. 한 방을 명심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봐요. 힘 빼는 것 같아요. 힘 빼는 것. 이번에 우리 서울 남면에 보궐 선거를 통해서 감독이 새로 피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감독 후보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이 목사님들을, 선거권자가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뭔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감독이 되기 전에는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표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구슬구슬하고 그랬는데, 되게 보니까 감독 된 다음에는 목에 힘이 다 들어가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그냥 패싱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 아주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발 감독이 되셔도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제발 그러다가 하나님 애다 그래 알았다,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게 되면,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구리가 무슨 시절 모른다 그래요?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가 커가지고 개구리 되잖아요. 근데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 시절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힘 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을 모면하려고 하면 뭐 별 수 없더라고요. 힘 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강해지니 교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신학을 하면서 진단할 수 있는 교만의 측정기는 이거 같아요. 내가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좀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잘 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잘 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또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서서히 뭐예요? 이 교만의 징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교만의 뭡니까? 징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설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뭐가 속에서 불끈 솟아오른다고 하면 지금 그런 자에게는 우시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징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이런 거거든요. 변함 없는 것. 초지일관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사람이 나올 때 같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우리가 힘을 빼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음을 말해요. 우리가 힘 뺀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은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잘 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어떻게 힘들 때 하나님하고 잘 될 때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고 부르고 섬기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규밀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이런 사랑을,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우쭐거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목에 힘을 주고 아나무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세요. 저를 의시해서 우리 모두가 힘 빼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나마 끝까지 누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즉 모압의 어떤 소문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교만하다는 소리인데 이 교만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다른 성경 보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매우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교만할 뿐 아니라 화를 잘 낸다. 그러나 그들은 허풍만 칠 뿐이다. 같은 본문을 시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같은 본문을 모압이 건방지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다. 뽐내고 우쭐대고 허풍치며 매우 건방지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되니까 시건방이 들어요. 이거 우리 좀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뭐 사람 관계도 조심하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좀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괜히 이게 뭐 시건방이 드는 것처럼 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아니까 만만하게 우습게, 그래서 뭐 있을 이런저런 말을 툭툭 내던지고. 그래서 우리 절대
요즘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참 조심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도 자주 모이는 거기도 적은 모임 중에 가장 연장자예요. 가장 좋아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까 굉장히 조심돼. 말을 함부로 못해요. 반만 천만해. 어림없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 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데 인사하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격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때로는 그래 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오른이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해요. 또 우리가 어떤 무엇이 됐다고 하는 지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매우 거만하거나 또 허풍칠 요소가 되거나 뽐내거나 우쭐대거나 또 건방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 성경 보전을 보면 그 모압의 교만은 이런 것 같아요. 매우 거만하고 화도 잘 내고 건방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괜히 우쭐거리고 허풍만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도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조실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홍구경이라고 하는 1748년에서 1781년 동안 살았던 그 정조 왕조의 그 인물 중에 아주 대단히 고위직에 있는데도 아주 그냥 괴팍한 못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홍구경은 도송지 및 수기대장으로 궁중에 늘 거처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수라상을 올릴 때 홍구경이 먹을 음식까지 아울러 살펴서 올렸다. 방 안에 발이 높은 평상을 놓고 그 위에 눕거나 앉아 지냈다. 집안의 어른들이나 조정의 대신들까지 모두 그 평상 아래에서 접견해야 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조 참의가 홍구경에게 먼저 묻고 상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나이가 자신보다 몇 배나 많아 아버지와 붓으로 지내는 어른들도 모두 너라고 불렀다. 그런 홍구경이 나중에 몰락을 합니다. 강릉 고향으로 방축향리라 그래서 벼슬을 삭탈하고 제 고향으로 쫓겨나는 형벌이 방축향리입니다. 방축향리가 돼가지고 온 집안을 거느리고 강릉으로 퇴합니다. 종이, 부채, 환약, 향을 물고기와 술로 바꿔 먹습니다. 서울에서 편지 올 때마다 편지 읽은 뒤에 손으로 찢어 바닥에 버리고는 벽 쪽으로 돌아누워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립니다. 1년 만에 감기에 걸려 죽습니다. 살았을 때는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홍구경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새도 역시 3년이에요. 곰불 10년이 아니라 곰불 3년이에요. 강릉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런 활동으로 무려 34살에 죽어납니다. 1980년대 복음성가 중에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님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님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은혜를 끝까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진행형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관리하세요. 자신의 약한 점을 찾으세요.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그 부분이 넘어지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사단은 그것을 흔들어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시아에게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 그것도 뭐 내 정도 되는데 이것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했고 그것이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니까 발큰 화를 내기도 하고, 이것이 뭡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시아를 흔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시아가 약한 부분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소에 내가 관리를 잘했다 그러면 그런 오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 재산도 관리해야 되지만요, 신앙과 믿음도 그래요. 이런 관리 필요해요. 항상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하는 리더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나 자신을. 나에게 한 방은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방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우시아를 넘어뜨리게 한 것처럼 나에게, 여러분에게 한 방은 뭐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예요. 그것이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뭡니까? 징후입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뭡니까? 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약함이에요. 이게 나의 약점이에요. 이게 나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보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민하게 관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축복이 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현재 진행형으로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 믿고, 그런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때 좋았었던 것은 그냥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지금이 좋아야 되고 앞으로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시아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